안녕하십니까, 김성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 있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봉인되어진 일곱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뗄 자를 찾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봉인되어진 것은 아무 누구도 뗄 수 없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언급된 어린 양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인되어진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시죠. 그 인을 뗄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인을 떼면서 전개되어지는 모든 환상의 내용들이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펼쳐지는 일들임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서 펼쳐지는 재앙적 진노의 모습과 심판주의 권능을 설명하고자 또 역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6장은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8장에서부터 15장 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5장 5절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의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의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광경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이 나타나고 또 그 흰 말을 탄 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흰 말을 타고 있는 자는 이기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세상에서의 일들을 긍정적 범위, 선한 영역의 일들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고 이기시는 선한 영역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지금 첫 번째 인을 떼시는 상황으로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으신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이 선한 영역의 일도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전개되고 발생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6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맥의 느낌만을 우리가 보더라도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선한 부분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한 부분입니다.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는데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을 발생시키는 것도 악한 세력, 영적 존재의 자의적 스스로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 최정점에 계신 모든 만사와 만물과 영적 세계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했습니다. 또 서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큰 칼을 받아서 서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든가 사륙이라든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일들, 그와 같은 일들도 둘째인이 떼어짐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일들로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오해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둘째인에서 셋째인, 넷째인까지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 세상에 부정적인 악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일이 발생됩니다만은 그 모든 것조차도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인데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범사라고 한다면은 선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반대편에 발생되어지는 상황들도 범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범사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과 시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둘째인이 사람의 편에서 부정적인 일들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사륙의 주관 권능조차도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전개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둘째 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이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등장을 하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또 있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어서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의 품삯 정도의 금액입니다. 요즘 시대의 화폐 가치로 한다고 한다면은 한 10만원 이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렇게 많지 않은 곡물의 값이 장정의 하루의 일당과 같은 값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식물에 관한 부분들에 큰 어떤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식물의 기근, 그럼으로써 곡식의 값이 올라가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씩이나 값을 치러야 되고 보리 석 대도 한 데나리온의 값을 치러야지 구입해서 또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이 검은 말을 탄 권세는 식물 기근의 주관 권능 아래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들, 즉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의 풍성함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음식, 식물에 관한 주관 권능도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이 6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고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르고 땅의 권세 4분의 1을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을 해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흉년 또는 사망,
땅의 짐승의 4분의 1을 사륙하는 이와 같은 사륙의 장면, 즉 모든 생명을 해하고 뿐만이 아니라 또 생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권세가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주관 권능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던 네 생물들이 하나하나 그 인을 떼는 때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에 관한 말씀이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이런 장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신원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대답은 아직 잠시 동안 더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빨리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들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아니다. 잠시 더 쉬어라. 더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찰 때가 되어야지, 그 수가 차야지 원수를 물리쳐 멸하여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즉 이 다섯째 인과 관련된 말씀은 순교자들의 신원을 들으시는 그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역시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 아래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향해 가면서 어떤 계속적인 순교자들이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수가 다 차야지 계획하신 대로 완전한 대적하는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인에 관한 말씀이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이런 말씀이 17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광경은 지상과 해상에서 어떤 이런 대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모든 피조 세계의 일들이 역시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전개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 중에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죠.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은 또 불려지는 일곱 나팔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팔이라든가 대적은들, 재앙적 진노의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재앙적 진노의 모습과 심판의 모든 권능이 이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펼쳐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 됩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